네. 네.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음, 이 전도서 저자는요, 이 인생의 슬픔과 기쁨과 또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때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음, 기계적인 어떤 흐름의 그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니고요. 이 상황의 적절한 시기, 그때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음,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일 때를 기다리지만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듯 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또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것이 1순위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내일이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그 기쁨 이런 것들도 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우리가 막 끌어당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음, 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주님의 주권적인 그런 때와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잡히세요. 음, 십자가에 달려 네, 돌아가시고요.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이 신뢰를 둔다면 하나님의 때라는 그 이 카이로스의 그 신뢰를 둔다면 우리는 조급할 게 없고요. 그죠? 네, 조급할 것도 없고요. 아, 그랬구나. 시간을 음, 지나고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셨구나. 이게 뒤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조급하죠. 그죠? 음, 조급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과의 그 혈과 육의 싸움 가운데 계속 분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전혀 조급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막연할 것도 없고요. 음, 슬프거나 또 낙담하거나 원망할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음, 그때는 당장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그 모든 조급의 시간 안다라고 큰일 났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시간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사람이 느긋해져요. 그쵸? 또 네, 하나님의 하실 거에 대한 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런 안도와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그렇다고 나태해서도 안 되고요. 음, 그냥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의 때에 가장 적절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아, 네, 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25절, 36절에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시간의 카이로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동안에 성전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자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잡아서 죽여야 될 대상이 성전 안에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아, 거죠. 네. 그리고 음, 예수님은 신비하게, 메시아는 신비하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 이러한 이 신비의 사상은 유대인들의 그 사상에 근거해서 이 목수의 아들, 그죠? 마리아와 네. 요셉의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나 메시아일 거라는 것을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일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음,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 예수 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을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에 또 사상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음? 음,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가 공개적으로 오지 않고요. 어떤 신비의 현상 가운데 올 거라고 이렇게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 배경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네. 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논리에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유대의 고대하던 그 메시아의 유대의 전통적인 그런 사상을 기다리면서 예수를 배척하게 된 것이죠. 진리의 예수님이신 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런 어리석은 논리를 간파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멘.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었던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꿰뚫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나의 마음을 음, 아픔을 읽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모세의 말씀을 그들은 읽고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죠? 입에 그 말씀을 이렇게 외우잖아요. 달달달달 외우는데도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더 크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줬을 그 당시에는 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영적 소경이 되어가지고요. 진리이시고 음, 생명이신 예수를 그들이 눈앞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사상에 얽매이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볼 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던 그런 전통적인 사상들, 유대 사상들은요. 이 메시아의 출현이 신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목수의 아들로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거죠. 네. 네. 전혀 상상하지 못한 거죠. 흰 옷 입어서 왕궁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음, 신비의 막 펄럭이는 하얀 왕궁에 입은 그런 음, 왕자처럼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음, 어떤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를 부인하게 된 것이고요. 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이 통념적인 그런 사상 때문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이 발견한 의론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네.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죽음을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이것이 신화라고
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네. 성경의 오류를 연구하다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그런 간증들이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이성의 논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네. 말씀 가운데 말씀에 비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진리인 거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말씀의 빛 속으로 들어가면요. 잘 몰라요. 예수님을 음. 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아세요? 그렇게 하면 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죠? 하나님을 음.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요.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가 알게 하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거를 알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예수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라는 그 대답 속에는요. 이런 것도 들어 있어야 돼요. 나는 나의 부르심을 알아요. 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이 작은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낮추십니까? 그죠? 낮아지고 낮아져서 쓰게 하시는 거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안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이것을 모른다면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는 것은요. 마지막에 구원의 최종 목적도 아니고요. 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네. 영광을 찬송하는 게 이게 가장 최종 목적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으로부터 이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를 깨닫고요.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 무지를 지적받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까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것에서는 붙잡히지를 않습니다. 그 예수를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는 무산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세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도 그때도 때를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할 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바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집사님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에 너무 실망이 되어서 눈물 흘리고 그럼 언제예요? 이렇게 하는데 내 때가 아니다 해놓고서 그 이튿날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을 나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오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럼 아닌가 봐 눈물 흘리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내일에 다시 기도를 할 때 그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on 타임에 그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그때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정말 정확한 때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나를 축복해 주실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이 무리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네.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들은 음, 진짜 메시아가 온다 해도 이보다 표적을 많이 행할 수는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또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예수를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요. 저도, 저는 이제, 음, 집이 경매에 다 넘어가고 갈 곳이 없어서, 음, 음,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 주신다더라. 요 말 딱 한마디를 듣고 교회로 간 사람이잖아요. 네. 예수를 믿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집이 필요해서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집을 주셨어요. 음, 아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봤던 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표적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을 들어왔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 중에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의 그 진리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때문에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보다는 낫죠. 그러나 네. 믿음의 뿌리는요. 믿음의 뿌리는 진리가 아니라 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진리는 믿는 이 진리가요. 이 사람들에게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가 없었다가 표적이 생기면 믿습니다 했다가 표적이 없으면 실망하고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닌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추구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요,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을 맛본 사람은 또 저기 표적이 있는가, 또 저기로 또 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많이 구하고 또 표적을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 표적을 추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끝까지 견뎌내고 네. 인내하고 소망하는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표적을 아멘. 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면서 고치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이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요, 계속해서 그 표적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미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야 그 표적을 바라보다가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음,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믿음은 표적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오,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러나 네.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로 왔다면 이제는 진리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질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늘 음,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생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더 깊은 진리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많은 이들을 놀래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가서, 그 흩어진 헬라인들에게 가서 가르치려 하시는가? 이렇게 음, 뜻으로, 이런 잘못된 자기들의 해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이것은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아버지께로 음, 돌아간다.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편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그 보좌 앞에 앉는다는 뜻인 거죠. 이 네.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이게 음, 인간적인 추측과 예상으로 네. 판단하면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 오늘날도 예수님을 추측해요. 교회에서 추측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가면 그렇다더라. 교회 가면 헌금을 요구한대더라. 교회 가면 뭐 한대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추측하면서 예수를 오해하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왕왕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예수님은요, 여러 차례, 나의 때, 나의 때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 그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통해 진정한 믿음을 추구하지 않고요, 사상이나 어, 그런 표적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네. 자들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오해해요. 유대인들은 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을 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멋대로 추측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음,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죠? 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든. 그는 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그는 좋은 모양도 아멘.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같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정작 율법을 연구하고 이사야서를 연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들인 거죠.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추측하고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을 놓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이 보내실 그이니까라고 유언처럼 물었어야죠. 그죠? 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네. 그런 물음은 없었고 오직 추측으로만 예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어, 사상이나 그러한 사상에 예상에 대한 그런 추측은요, 상대적인 지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측하고, 음, 음, 예견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을 때 이 나의 삶의 소중한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정말 통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 네. 인생이 내가 주인이 돼서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와 눈물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중요한 인생의 어떤 선택을요,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겸손히 여쭙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상과 추측이 인생 그런 무슨 우리가 도박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의 추측과 예상은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봤는데 내 인생이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그게 네. 너무나 고통이고 빗나갔고 후회와 음, 한숨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뭔가 해결점이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돌아보니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고 은혜 주셨고 그죠? 아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아멘.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뒤돌아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에 고집스럽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크게 넘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인간의 가진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나의 인생을 가늠하거나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해서 나의 때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나의 때. 하나님. 나의 때, 나의 네. 인생의 모든 때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그 때를 맞춰서 나에게 시기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읽고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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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